제가 볼 때 우리 찬양대는 지금도 세계적인데 앞으로 찬양을 더 잘할 것 같은 우리 이부 찬양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프랑스의 심리학자 듀센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UCLA의 졸업생들의 졸업 앨범을 가지고 이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졸업사진 찍으면 입을 굳게 다물고 썩난 표정으로 이렇게 졸업사진을 찍는데 미국 사람들은 편안한 얼굴로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그 졸업생들 가운데 어금니가 보이는 환하게 웃는 졸업생들과 그냥 무뚝뚝하게 찍은 그 졸업생들의 인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10년 뒤에 조사를 하고 20년 뒤에 조사를 하고 30년 뒤에 조사를 했는데 그 얼굴의 표정에 따라서 환하게 웃는 그 졸업생들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환해지는 반면에 인상을 쓰는 졸업생들의 인생은 갈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그 대인관계도 많이 위축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미소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듀센 미소라고? 네, 이 사람이 지은 그 굉장히 권위 있는 미소인데 이 듀센 미소는 우리가 어금니가 한 개 정도 보일 정도로 그리고 눈에 주름이 갈 정도로 웃음을 짓는 미소가 바로 듀센 미소인데 이 미소만으로도 그 인생들이 웃는 얼굴로 변해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보니까 찬양도 잘하지만 얼굴에 벌써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벌써 얼굴부터 은혜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시고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얼굴 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 웃는 것 보니 당신 인생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다시 시작. 당신 웃는 것 보니 당신 인생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부터가 환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우중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환한 예배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공회 앞에 2차 신문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2차 변론을 앞두고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1차 변론의 결과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변론의 분위기가 좋았으면 덜 긴장을 할 터인데 1차 변론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분위기가 몰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변론 때는 1차보다도 더 유대인들이 잘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래는 한 편이 아닌데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마음을 합히면 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산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변론 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미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다 둘러댄다는 더둘러. 네, 이 변호사 이름이 더둘러인데 변호사 이름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2차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에서 잘못되면 바울은 그 목숨이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2차 변론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2차 변론에서 바울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이 이 2차 변론을 무사히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 변론장에서 그 신문을 받는 신문장에서 해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영, 천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아니올시다. 천만의 말씀. 그동안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이에
있었던 그 차이점이 보여지게 되었고, 바울은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 것은 바리새인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부활 영 천사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질 때에 바울은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길이 보여요. 목사님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은혜 중에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은 것들이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던 그 새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나눈 뒤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쉬도록 두시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 양을 치라. 양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를 따로 면접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기 위해서 이 면접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번 질문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면접 질문으로 쓰고 있는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 목양을 위임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면접 대상자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제자라면 이 질문을 통해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이 면접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 사실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헌 신짝처럼 내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았느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시기 나고 질투가 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한 번도 누구야 하고 불러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름을 부를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야, 네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야. 이 갈대처럼 연약한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네 이름을 개발하라. 반석이라고 해야 한다. 이름을 불러준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을 새롭게 개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집에는 신방 한번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집뿐만 아니라 장모님 열병 걸린 것 같이 열감기 걸린 것까지 왜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 알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다른 제자 집에는 왜 그런지 성경 말씀에 신방 가신 그 말씀이 한 곳도 등장하지 않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감기에 걸릴 그때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정말 베드로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질투가 날 만큼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헌 신짝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 왜 그랬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을 먼저 받은 후에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여쭈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양을 맡기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이 아니라 이 목양을 맡기려면 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너 어디 신학교 나왔어? 양을 쳐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그 목양의 경험을 했는지, 어떤 교회 거쳐왔는지 이것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목양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를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3번이나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명은 스펙이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스펙이나 실력이 있으면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스펙이나 실력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느니라. 스펙이나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쭙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이깁니다. 저희 아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 가끔씩 물 옆에 지나갈 때면 제가 집사람을 놀리려고 어이, 얼마 주면 저기 들어갈 수 있어? 10만 원? 아이, 10만 원 가지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하시나 봅니다. 20만 원.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1000만 원을 줘도 나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그러면 우리 막내딸 은율이가 저기 물에 있으면 어떡해? 그럼 벌써 들어가 있지. 내가 벌써 들어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물속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물속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 불에 있으면 그 불덩이 가운데에도 사랑하면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는데 사실 이 향유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잘 알듯이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값이 나가는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미래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할 여인은 반드시 향유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남편과 그 신혼방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가정에 그 애사가 있을 때에 이 향유를 그 시체에 발라야 합니다. 이 향유는 마리아의 미래입니다. 마리아가 나병 환자촌 베다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요. 왜 이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단번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향유를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린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참을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느끼실 수 있는 참 인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견딜만 해서 인내심이 특심해서 십자가를 지심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시간 사랑의 은혜가 샘솟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양을 치라. 그래서 당연히 너 양을 사랑해? 양을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쭙고 있는지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있는 말씀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아니라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여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지치고 내 열심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똑같이 눈물 나고 똑같이 버겁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7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7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을 사랑하느냐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깨트릴 수 없는 그 옷값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왜 이걸 묻고 있지?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쭈신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전제는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데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널 진짜로 많이 사랑한단다. 내가 널 진짜로 많이 사랑하기에 내가 핏값 주고 목숨 걸고 구한 내 양을 너에게 맡겨치게 한 거야. 베드로의 마음이 궁금하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응답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나는 진짜로 네가 좋아. 진짜로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양만 맡기시고 뒷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양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함께 걷자. 이렇게 고면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홀로 걸을 때라도 내 옆에서 걸어주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